주보랑 다르게 제가 또 있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진철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 소천하셔서 일정 소화하시느라고 일정에 부담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희망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세상은 유사 이래로 한 번도 그 자체로 빛을 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어두웠고 늘 욕심과 투쟁과 싸움으로 얼룩진 것이 인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빛을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어둠 가운데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관건은요, 어둠을 제거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휘하느냐, 어떻게 빛으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세상살이의 관건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빛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빛은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마치 짙은 어둠 속에서 아침 햇살을 들이우는 사람처럼, 마치 어둠 가운데 새벽을 밝히는 사람처럼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도 한번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침 햇살 같은 사람. 우리 다 아침 햇살 같은 사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빛의 사람,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백에서 그 힌트를 얻었는데요, 우리 23장 4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이요. 시작. 그는 돋는의 아침빛, 여기입니다. 여기. 요게 23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다윗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본 회고록 같은 겁니다.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참 아침 햇살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 시대가 살기 편했을까요? 오히려 더 힘들었죠. 고대 근동사회는 굉장히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 전쟁터가 계속되는 심각한 또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빛의 역할을 감당했을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다윗은요, 자기 인생 돌아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고, 또 실수도 크게 했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침 빛 같다, 아침 햇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요, 우리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그러니까요, 다윗이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참 섭섭하게 해드리기도 많이 했지만, 다윗이 자기 인생을 아침 햇살 갖다 표현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때때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 구원도 주시고 또 때때마다 하나님이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때때마다 구원의 손길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자기 안의 소원을 다 이루셨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이 아침 햇살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또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때마다 다윗을 적절하게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다윗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셨을까? 오늘 그 영적 원리를 한번 천천히 나눠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시 다윗처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윗을 빛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그 하나님의 원리,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일까? 첫 번째가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맨 처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뭐부터 고백하냐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보통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난 어떤 인생을 살았다. 돌아보니까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나름의 정의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독특한 건요, 자기 인생을 정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높이 세워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래요. 자기가. 그리고 찬양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보편적으로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규정할 때 자기 업적을 놓고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뤘다. 내가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재산이 얼마만큼 쌓았다. 내가 인생 살면서 이런 업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꾸미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규정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정의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성.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규정하고 정의 내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늘 자기 인생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원을 이루시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요, 책을 한 권 썼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빅터라는 이름의 사람인데 17년 동안 전응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응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왜 그렇게 살았냐면 12살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야, 너는 머리가 떨어져. 넌 전응아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장사할 준비나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을 믿어버려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믿음대로 전응아로 살아요. 무려 17년 동안. 그러다 30쯤 됐을 때 갑자기 IQ 검사를 하는데요. IQ가 몇이 나왔냐면 161이 나왔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170이시죠? 그래서 169밖에 안 되는데 약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161이면 천재입니다. 천재. 쉽게 나오는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161이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 IQ 검사를 믿어버려요. 내가 전응아가 아니었구나. 내가 천재였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갔는데요. 기가 막힌 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이 사람의 특허를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만 개발하면 다 특허를 받아요. 이 사람 그리고 멘사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멘사클럽 회장이 됩니다. 멘사가 뭐냐면 IQ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클럽이에요. 거기 회장을 역임하고요. 자기를 전응아로 정의하고 살면 전응아처럼 살고요. 자기를 천재로 규정하고 살면 그렇게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찰스 스윈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 있어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는 철저하게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찰스 스윈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가요, 일반적인 인문학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사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스텝이 뭐냐면 바로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의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쓰기를 원하세요. 찾아가십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겁쟁이다. 나 아무것도 못한다. 자기 너무 작고 약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 찾아가셔서 맨 첫 단추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첫 스텝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너 작지 않아. 너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뒤바꿔 주세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시험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300명만 가지고도 14만 명을 무찔러 엎어버리는 기가 막힌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어떻게 일생을 빛의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했을까?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를 막내 아들이자 양치기에 불과했던 가장 작은 소년이 그 시절부터 찾아가셔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빛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요 13년간이나 도망 다니고요,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도 계속 그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건너가요. 그때부터 인생 노년까지 그는 늘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 나는 하나님이 붙드신 자야,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야, 이렇게 규정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이미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뀐 거고요, 하나님의 딸, 아들이 이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우리가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늘 자기 인생을 어떻게 규정짓냐 하면 그저 후회 많은 인생, 나이 많아지는 인생, 그래서 별것 없는 인생, 아휴 난 나이 많아서 뭘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인생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고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부르심 속에 있다. 지금 아직 나는 완성 단계가 아니지만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바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잘 안 믿어요. 자기 인생은 그냥 믿음 따로, 자기 인생 따로, 그냥 예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나를 합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이미 합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딸, 아들로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어버리면요 마치 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테네시라는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이 사생아예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 당시 그런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사생아니까 그 테네시라는 마을이 작아요. 시골 마을이라 가지고 원래 그 시골 작은 마을은 그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 되면서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또 기독교 굉장한 보수 마을이라 가지고 이게 서로 이 사생아라는 걸 아니까 이 부모들이 이 벤하고 못 놀게 만들어버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벤은 어릴 때부터 왕따고요, 또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게 자랐겠어요. 늘 도망다니고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 동네에 젊은 목사님이 한번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가지고 그 마을의 주민들이 주일만 되면 다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벤도 자기가 좀 가고 싶었어요, 교회를.
근데 창피하고 자기가 미움받는다는 걸 생각하니까 숨어가지고 몰래 교회에 들어갑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같은 예배 드려도 말씀이 들려서 가슴에 식는다는 건 굉장한 퀄리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다 목사님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도망 나갔는데 어느 하루는 용기를 냅니다. 나도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른들 사이에 틈바구니 껴가지고 악수를 한번 손 내밀어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그의 손을 딱 붙잡고 너 누구 아들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동네가 다 아는데. 근데 그 얘기가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목사님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아, 너 누구 집 자식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현관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데 아빠를 안다고? 그랬더니 세 번째로 그 목사님이 네 아빠는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이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얘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멍한 상태에서 엉 때리고 나갔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 말을 합니다. 야, 너 벤 앞으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 멋지게 살아. 그 말이 잊혀지질 않더래요, 이 아이가.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을 역임하고 유명한 크리스찬 명문 가문의 시초가 되었던 벤 후퍼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사람이 사생아 출신 테네시 주지사 벤 후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에는 이런 글을 써요. 그날 목사님이 내 뒤통수에다가 대고 너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 하는 그 순간 테네시 주지사의 삶이 시작되었다. 난 사생아야 라고 정의할 때는 늘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사람으로 어둠을 밝히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뭐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내 정체성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냥 50, 60, 70, 80 먹어서 나이 먹고 인생 마무리해가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닌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빛이 세상권에 비춰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바뀐 정체성으로 살자. 자, 마지막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들은 아들이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시작.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거 했으므로 이거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던 귀한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아침 햇살 같은 사람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었던 그 비결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 혀에 뭐가 있대요? 말씀이 있대요. 내 혀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혀 끝에 어떤 게 담겨 있으세요? 여러분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뜻과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의 혀 끝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혀 끝에 있었다. 여러분 다윗의 말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 구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얘기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철학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화 어떻습니까? 우리 대화를 잘 들어보면 어떤 분의 말은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그냥 그 따뜻한 사랑과 격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요. 또 그 사람을 보면요. 어떤 위기나 막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와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담대함이 있어요. 아무리 풍파와 휘몰아치고 감정을 휘집어 놔도 하나님의 말씀이 혀끝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의지해요. 근데 오늘날 어떤 위기인지 아십니까? 말씀보다 감정이에요. 내 감정을 따라가요. 감정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혀끝에 항상 감정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혀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왔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을 막 찾아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두려움이나 위기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품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울 왕이 집권하고 있는 그 시기인데도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데 다윗은 아직 신세가 처량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걸 보고 다윗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이끄는 힘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혀끝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얼굴 너무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쉽게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말 속에 영원히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얘기예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내와 다퉜대요. 왜 다퉜냐? 평상시 너무 아끼던 비싼 양복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바빴는지 양복 바지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날따라 좀 속이 상했나 봐요, 이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칠칠 맞게 조심성 없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화내고 야단을 치고 아침에 이제 나와버렸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도로 상황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근데 갑자기 접촉사고를 앞에서 또 어떤 차가 휙 초보 운전이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보조석이 너무 깊이 찌그러져 있어요. 너무 속상하죠. 근데 그 차에서 초보 운전 내리는 누구였냐면 웬 중년 아줌마였어요. 아줌마가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모질게 해요.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보험처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초보 아줌마니까 얼마나 덜덜 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보험회사 번호 어딨냐고. 그래서 차에 있는 것 같은데 못 찾겠다고 막.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아줌마 차에 가가지고 이제 열다가 보니까 그 운전석 쪽에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노란색 종이에다 큰 글씨로 글자가 써 있더래요. 뭐야 봤더니만 뭐가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만일 사고가 나거든 여보 이것을 잊지 마오. 꼭 기억할 것은 이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아침에 구박하고 온 25년 동안 말없이 애들 묵묵히 기도하며 출근 등교시키고 출근 챙겨줬던 그 아내를 그 아침에 그 바지 하나 눌렀다고 이렇게 모질게 했던 자기 자신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내 입술 속에 예수가 없었구나. 내 말 속에 예수가 사라졌구나.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전화해가지고 아내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부부관계도 돈독해지고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심을 경험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면, 우리 혀끝에 예수 향기를 담아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경영하고
자기 삶을 경영할 때 무엇을 근간으로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근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야레. 이게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경외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근거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야레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게 경외가 할 때 이 경외가 야레입니다. 야레. 경외하여, 그 경외하는 사람은 뭐 한대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모든 도를 행하. 자, 그의 모든 도를 깨닫고입니까? 생각하고입니까? 사색하고입니까? 뭐 하라고요? 행하고.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거래요. 이걸 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 마음을 담아내는 것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래요. 그게 경외래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어디다 짓죠? 바닷가에 짓나요? 산 중턱에 짓습니다. 산 중턱에. 그렇죠? 미친놈이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120년 동안이나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히브리서 11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뭐 했다요? 경외.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대요. 그것이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 라고 얘기하죠. 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함. 진짜 두려워하면요. 진짜 경외하면요. 경외하는 대상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외의 속성입니다. 경외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경외와 순종을 떼놓을 수가 없대요. 경외하면 따라간대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요. 사람을 경외하면 누구만 따르겠어요? 사람만 따르겠죠. 자, 사울왕이요. 순종을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만 순종 안 한 게 아니고 이거 했대요. 사울왕은. 자, 이거 찾아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어겼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가 야레입니다. 여기 야레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백성을 경외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누구 들어있다고요? 사람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보고 살아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경외라는 말이 그래서 희한한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다 종교심을 갖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종교심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발휘를 안 하면 중립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발휘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경외한대요. 이게 우리 속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믿고 의지할, 도려갈 대상을 찾는데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경외하게 되어 있대요. 그게 우리 존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 면에서요, 우린 자꾸 신앙을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아예 하나님 경외 못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를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고 뭔가를 믿어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경외하는 것으로 그 근간을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무엇을 두려움으로 형성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을 야래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야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새벽형 크리스천이라는 문동주 씨가 쓴 책이에요. 이분이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원래 대사예요, 대사관에서 일하는 대사인데 대사 일하면서 선교사 했던 분이 이제 문봉주 씨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대사관 일을 하다가 중국 대사관에서 영사로 있을 때 갑자기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기도 느껴져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남은 시간 의미 있는 찾다가 성경을 죽어라 읽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엄청 계속 읽어요. 성경도 엄청 많이 읽고요. 연구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막 정리합니다. 이걸 그치지 않고요. 선교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막 이렇게 세우기 시작해요.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 가르쳐 보셨습니까? 성경 가르치면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하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가르치는데 어느 날은 막 성경 가르치다가 이 속에서 막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암이 녹아버렸어요. 신기하죠? 병원 갔더니 암이 깨끗이 사라진 겁니다. 성경 가르치다가. 이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은혜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 다음에 중국에 있다가 어딜 가면 뉴질랜드로 가시거든요. 뉴질랜드는 남섬과 북섬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이분이 열정적으로 하다가 근데 뉴질랜드에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마음속에 갑자기 미움이 확 들어와요. 누가 미워졌냐면 뉴질랜드에 그 한인교회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성도들을 담당하는 젊은 목사님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 너무 미운 거예요. 왜 믿냐? 주일날 오셔가지고 설교 한 20, 30분 하고 나서는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대사잖아요. 자기 본업이 있고 주일날에도 죽어라 사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젊은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 마음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요, 주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았겠죠. 근데 뭐라 합리화하냐면 저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저 젊은 목사를 내가 혼내줘야 된다. 이런 의분이 들어가지고 이 의분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의분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에 보상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증오도 있었고. 어느 날 말씀을 막 가르치고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확 찾아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마음속에 내가 세운 내 종, 그 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그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이 대사님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우습게 보는 저 목사한테 가서 너 용서를 구하고 저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성령께서 이 문봉주 대사님의 마음을 막 만지기 시작하니까 그 새벽에 막 헝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긴 하지만 내가 위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선자입니다.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젊은 목사님이 그 대사님을 콱 끌어안고 같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까? 이 문 대사님은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이 젊은 목사님이 사실 여기가 처음 목회가 아니었고 뉴질랜드 다른 곳에서 목회하다가 열심히 목회했대요. 목숨 걸고 막 시간 할애해서 목회하고 낮과 밤 구분 없이 신방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폐병이 났대요. 그 목사님이.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완전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건강이 아주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또 다른 부임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근히 그냥 자리만 겨우 버티고 있는 중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한가 막 자책이 있는데 그 자기보다 더 열심으로 하는 그 대사님이 있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겉모습만 보고 나서 이 대사님이 판단했던 것을 막 회개하면서 서로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격려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문 대사님이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성령님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봉주야. 네가 내 말씀 앞에 나를 경외함으로 순종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여기서 두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리로 내려와서 내 삶으로 받아내서 내가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이해될 때까지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주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가겠습니다. 이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사울에 손대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움직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견뎌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빛이 드리워지더라. 이게 다윗의 영적 비결이었고요. 어둠 속에서 아침 햇살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그리고 지금 어둠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결단이 필요할 뿐이죠. 몰라서 못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부족할 뿐이죠. 이 시간 우리가 또다시 세상 속을 나가면 어둠이 가득할 것입니다. 어둡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혀끝에 예수의 철학이 묻어 있는지를 보시고 내 정체성이 예수 안에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그분 말씀 따라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시는 복된 여러분 인생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